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자,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소리가 별로 크지가 않네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91년에 필리핀에 있는 피나투브 화산이 폭발하면서 1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화산물질로 인해서 그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2년 후에 화산이 폭발한 지 2년 후에 저는 그 선교지, 그쪽 지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화산이 터진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때 쏟아진 화산재가 집에 이 담 높이만큼 쌓여있을 뿐 아니라 그때 쏟아진 화산재가 하수구를 막아서 그때까지도 조금만 비가 와도 하수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선교사님과 함께 그 지역에 세워진 가톨릭 성당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성당에는 유독 성인들의 동상이 정말 벽면 가득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눈길이 그런 것은 한 동상 앞에서만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 동상의 발 부분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졌는지 뺀질뺀질거릴 정도였습니다. 성경사에 말씀하시기를 필리핀 사람들은 그 성인 동상에 발을 대고 만지면서 기도하면 그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더군요. 그때 저는 대학생 신분이었는데 아직 신앙이 어린 저였지만 참 이것은 너무나 미신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개를 들어 성당 그 안쪽에 세워져 있는 많은 성인 동상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성인으로 추대되어 동상으로 만들어질 정도였다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인이라고 하면 뭔가 보통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하고는 뭔가 다른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수많은 순교자들, 특히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일제 박해 가운데도 특별히 못판 위를 걸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발에 못이 찔리면서까지도 신앙의 절기를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아들로 삼으면서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님, 중세에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한 수도자의 삶을 살았던 아시스의 프란시스 같은 수도사에 떠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2절 상반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세인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 성자들을 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란 말의 헬라어는 하기오스란 말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봉사되는 것을 목적으로 봉헌된 물건 또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룩하다, 성자답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영어로 또는 헬라어로 성도라는 원뜻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 하면서 싸우고 있고, 음행의 문제, 그것도 아버지의 아내, 즉 첩이나 또 다른 분인이겠죠. 아버지의 아내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춘까지 하는 교인들이 있는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라 부르기에는 주저주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 주변에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면 아마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섬기는 많은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들이 많이 앉아있는데 그 청년들은 엄청난 상처를 안고 평생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성도로 부를 수 없고, 아니 성도로 부를 수 없을 뿐 아니라 교인이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럽고, 아니 과연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 라고 생각될 만큼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른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헬라의 상업 중심 도시일 뿐 아니라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쪽에는 갱그레아 항구와 서쪽에 있는 레게오미네 항구를 통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소아시아, 페니키아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북적북적거릴 뿐 아니라 많은 돈을 버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발굴된 집들을 보면 보통 서민들의 집 벽과 바닥에도 귀신을 쫓아준다고 믿고 있는 파카스 신의 모자이크 그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그림을 그린 정도가 아니라 그 파카스 신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정교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것을 발굴하면서 생각한 것이, 야, 보통 서민의 집에도 이렇게 모자이크를 만들어 놓을 만큼 보통 사람도 부유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고린도 지역에서 발굴된 신전의 틈만 12개입니다.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곳인 아크로 고린도에 세워져 있는 아프로디데 신전에만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신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밤에는 매출을 행하기 위해서 고린도 마을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그 당시 고린도답다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타락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는 상업 중심 지역이며 항구 도시로서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또한 성적으로 심각할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더라. 고린도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아프로디데 신전과 그리고 11개의 신전이 고린도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였고, 또 윤리적으로 너무나 타락하여서 정말 똑바른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 그 신전과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인간적으로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과 떨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더더욱더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그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12개의 신전이 그 도시를 꽉 둘러싸고 있어서 영적으로 눌리는 그 지역에서 인간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넣은다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은 더더욱더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 지역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더욱 성령님 의지했던 것처럼 내 인생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내 머리를 굴리고 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쉽게 해결될 문제도 때로는 조금만 꼬이면 일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을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지 모르지만 파벌로 다투고 또한 성도 간의 소송 문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모습을 볼 때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가정교회 범위에서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전적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에 비록 지금 현재는 이런저런 문제로 골머리가 아프지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관점, 그 신분의 관점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가까운 지역에 미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미군 부대가 없었고 그 지역에 공원과 서울의 광화문처럼 왕복 10차선 도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들이 한창 많이 주둔할 때는 그 미군 부대 옆에는 윤락촌이 있었습니다. 그 윤락촌 앞에는 표지판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은 오후 5시 이후에는 출입을 금합니다 라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이니 소문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주변으로 이사오는 사람들은 부유하거나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도 많았고 초라한 집에 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괴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새벽에 예배당에 올라오는 그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추운 겨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 전을 사모하며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고사리 같은 아이들 손을 잡고 올라오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비록 교육자지만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복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그 자체만으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고 또한 비록 지금은 이런저런 문제로 소란스럽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라 불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라 부른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도저히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의 신분으로 성도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편지의 내용은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책망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써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편지 서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당연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성도라고 부르면서 지금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고케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현재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고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경고케 되어란 헬라어는 에베바이오데라는 말로 경고하게 하다, 확립하다, 안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의 말씀을 기초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하며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또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견고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의 찰나의 신앙이 아니라 내 인생 전반 신앙 여정으로 판단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진을 취미로 찍는 분은 아시겠지만 멋있는 장면, 아름다운 장면을 찍기 위해서는 몇 시간 아니 며칠을 기다릴 뿐 아니라 장거리 여행까지 감수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즐겨 보던 프로가 동물의 왕국 이런 많이 보셨죠? 동물의 왕국 보면 한 카메라맨이 사자나 호랑이가 사냥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그 차를 그 광야 세워놓고 차 위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그 차 안에서 몇 날 며칠을 먹고 자면서 그 장면을 찍기를 위해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 사자가 사냥하는 장면을 찍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찍었던 사진, 그때 찍었던 그 짧은 영상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사진 한 장 또는 몇 분 되는 영상으로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도 그 이후에 사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자가 어떻게 죽어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굳건한 신앙은 찰나의 신앙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몇 장의 사진이나 몇 분의 동영상으로 이루어진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분, 매 초의 삶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찍혀있는 내 인생 전체의 신앙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십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처럼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만난 분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신앙의 여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아름다운 신앙의 찰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신앙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지 여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이후에는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이 찍히지 않은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견고하고 굳어지고 확고한 신앙생활을 해나간 것이 아니라 그때 이후부터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생활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신앙이나 믿음을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은 구체화됩니다. 즉 신자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저 사람 말만 번지르르한 신앙이야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신앙은 어제 한때의 신앙, 내가 예수 믿을 때 찰나의 신앙이 아니라 그 찰나의 신앙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역자라고 존경하는 세상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교역자의 삶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을 통하여서 그가 전파한 말씀이 확실한지 아닌지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분쟁이 생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한때 찰나의 신앙이 아닌 그리스도의 증거 위에서 계속해서 견고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확고하며 견고하게 되어지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닮아가기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다니엘 호슨이 지은 큰 바위 얼굴이라는 동화를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마을 뒤산에 사람 형상을 한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위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니스트라는 이 소녀는 어릴 때부터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저 바위의 얼굴을 닮았을까 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은 자기 마을 출신의 부유한 상인이 자기 마을을 방문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맞는지 찾아보았지만 그 얼굴을 닮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으로 성공한 사람을 만나봤지만 그분도 아니었습니다. 전쟁 영웅을 만났는데 그분도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시를 지은 시인을 만났는데 그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만난 그 시인이 그 어니스트라는 소녀를 바라보며, 이전에 성인이 된 그 소녀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그 얼굴을 닮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년이 어릴 때부터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닮기를 소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기고 원하는 사람은 신앙의 연수와 경련이 쌓여져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론 덜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와 경륜이 쌓여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복음 위에서 굳건하며 견고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찰나의 신앙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신앙 여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말의 헬라의 원문의 뜻은 열심히 그리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주어진 은사, 그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끈기 있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등 다양한 은사들이 성령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거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서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부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실 때 그 사람의 성품과 신앙 성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물로 부어준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려도,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라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해서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면 착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져서 오히려 그 은사가 자기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병 고침의 은사를 받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신앙이 좋다, 더 우월하다 주장하면서 큰 소리로 소리내면서 방언 기도를 하고 예언 기도를 하면서 예배 시간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질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소란스러웠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거는 교회가 아니야, 교회 안에 질서가 없어,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엉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받은 대로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섬김을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 2년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교만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실망과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끈기 있게 열심히 섬기면서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성도라 불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성도라고 부르실 뿐 아니라 또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런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며 수고와 헌신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때로 내가 수고와 사랑의 섬김을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 주님 아신다는 믿음으로 열심을 내시고 끈기 있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상급으로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결단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